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는데요. 어떤 인사냐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삽니다. 라고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는데요. 이제는 우리가요, 고난주간에 그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삽니다. 시작. 네, 이왕이면 허리도 피시고요. 목 디스크 걸리지 않게 목도 좀 피시고. 저를 당당하게 바라본다고 제가 교만하게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새로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운데에 많이 자주 그렇게 흘러나오는 노래가 전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 출연을 했던 그 황가람 씨의 그 삶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41살이래요. 데뷔 14년 차인데 사실 무명 시간이 너무나 오래됐죠. 그래서 어느 때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또 창고에서 또 꿈을 키우며 가수 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그 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음악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딧불의 가사를 보게 되면 자신이 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벌레예요? 개똥벌레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빛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황가람 씨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가사가 그에게 신앙 고백적 가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개똥벌레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 가사가 더 다가왔는데요.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이 대목이 더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내게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잘난 척하며 내 지혜와 내 외모로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 개똥벌레처럼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주가 주신 은혜 아래 그 빛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 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큰 명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절 또한 양대 산맥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다시 태어나게 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진정 이러한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대요. 여러분 뭐가 망했습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한탄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한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망했던 나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망했던 나예요. 근데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망했습니까? 삶에 지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보통 광야에 많은 비유를 합니다. 저도 설교 중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양식도 끊긴 곳이 광야, 물도 끊긴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더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혀주시고요, 우리의 끊어진 그 호흡을 영원히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흡은요,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호흡이 아니에요. 인생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어진 그 호흡이 이제 다시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호흡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었던 그 몸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리는 것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회복했다라고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부활 신앙이에요. 과거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렸다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 부귀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재산 좀 있었거든. 내가 왕년에는 권력이 좀 있었거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사람들에게 인기 좀 있었거든. 그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그 인격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요,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에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존재에 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 아빠가 되어야죠. 참 시민이 되어야죠.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또 가정 안에서의 나의 삶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주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 많은 소유가 마치 돼지목에 걸어놓은 진주 목걸이,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지금 내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 너무 싫어요. 내 자신이 싫어요. 피부도 탄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몸도 건강하지 않고 무릎도 약하고 피할량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허리도 너무 아파요.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내가 주님을 만났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지금도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게 전제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삶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일들을 이루었어요. 미스코리아가 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고 또 사업에 성공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 영광의 자리가 내가 받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 영광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영광이래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찬송이 노래만이 아니라 그 찬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는요, 이러한 고백을 바탕으로 곡조 있는 기도, 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찬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정한 찬송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가장 작은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찬송이에요.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낮아짐이었어요. 겸손과 온유였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겸손이었어요. 낮아짐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었다니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잠도 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런 의미는 다 비슷합니다만 진정한 깨어 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낮아짐의 자리, 겸손과 온유의 자리,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의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 그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만 가지면, 힘을 얻으면, 건강하면 교만한 것이 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지만 어느 순간에 조금 여유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 귓가에서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으실 만한 그 자리가 낮아짐의 자리요, 겸손과 온유의 자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깨어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미래의 궁극적인 소망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건강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무수한 핍박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어느 때는 사자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문과 또 핍박 속에 견뎌왔던 기독교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일제 3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참혹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부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된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고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장면이 앞에 펼쳐진 거예요.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어요. 아니, 분명히 저 돌문이 닫혀 있었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무덤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보게 된 것이 있고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있어요. 보게 된 것은 뭐라고요?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돌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현상. 그런데 눈앞에서 사라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내가 보게 된 것이 있고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항상 이 보게 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여지는 것을 믿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안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며 살아가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길이 아니라 두 갈래 길을 의미해요. 한 길만 보면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다라고 걸을 텐데 두 갈래 길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확실하게 느끼죠.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쉽게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요동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도 또 은혜를 받죠. 또 들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시죠? 은혜를 받으시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본 것이 있고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인들이 보았다라는 것은 돌문이 열린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동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안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 여자들은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근심했다. 근데 그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난 그 두 천사가 있어요. 근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찬란한 빛을 내며 나타나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천사가 나타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두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을 끊어내는 하늘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시체를 옮겼던 사람들은요, 남성이고 그 시체에 향유를 발랐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시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만난 두 천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실상 내 눈앞에서 사라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데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의 약속도 잊은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덤에서 근심하는 인생처럼 근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갈릴리에서 죽음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내가 대망하며 기다려야 될 그 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왔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냈어요.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부활을 근거로 해서 모이는 날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날짜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안식일 성도를 만나가지고 야 진짜 안식일이 언제인 줄 아냐? 토요일이야. 아니 우린 주일이라고 하던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니,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우리 생명의 기초가,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이 주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이 주일날에 이 예배를 성공해야 월요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담이지만 월요일날 참 힘들잖아요. 예. 이 쉬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오래 쉬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오래 쉬다가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월요일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우리는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진정한 평안과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회복 없이는 예배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자던 자가 깨어서 일어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러한 새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의 시작을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새벽 동룡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부활의 역사는 가장 어둠이 짙은 그 무덤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상이 마치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동굴과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어둠의 삶을 빛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전날에 그 한미석 권사님 병문안을 다녀왔어요.
수술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안해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힘들어 보였는데 평안해 보인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권사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권사님은 담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전에 권사님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할 그 즈음에 권사님의 모습은요, 평소하고는 남달랐습니다.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너무나 담대한 모습,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왜 슬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당연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맡겼더니 평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가정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로 삼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의 기도는요, 더 간절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져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무덤과 같고 동굴과 같은 길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좁은 문 그 끝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를 맞아 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이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의 삶,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 앞에 종이 됨을, 날마다 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